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역사서로 알고 있는데 역사서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라.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는 광야 같은 광야도 없잖아요. 사막도 없잖아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넓은 들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에 마귀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어수선한 그 시대를 광야로 비유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우리의 황폐된 그 심령을 광야로 비유한 거예요. 광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중동 땅 가서 사막이나 광야로 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광야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 훗날 이루어질 이상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 보세요. 이 이사야서가 누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의 네 왕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오랫동안 네 왕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이상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나 환상과 같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하니까 저 이스라엘 중동 땅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동 땅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살은 시대가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증거하는 말씀은 다 하나로 공통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선지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는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2장 1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유다도 다시 택했고 예루살렘도 택했는데 유다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삼았다는 게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족속들을 가리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 임한 곳이, 하나님께서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증거되는 곳, 진리의 말씀으로 성과 각을 울타리를 삼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사는 성산이를 걷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산,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나무와 바위, 풀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2장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혈기 있는 자, 육신의 혈기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어디냐? 유다가 바로, 유다 족속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님은 이런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건물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은 죄는 계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유다가 장차 여호와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는 자, 혈기방장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시편 11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장차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장소예요. 개인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유다족 족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곳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 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오죽 사랑했으면 딸루비 하겠느냐 이게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뭘 노래하고 기뻐하라. 기쁠 일이 있으니까 기쁨하는 거지.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요 거시민이라.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 거야? 시온에 임하는 게 때문에. 이 시온아, 내가 시온에 임하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라 이런 말씀이야.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시온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시온에서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어디로 거하게 하리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나 뭐 이사야 선지자나 다 시대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하를 말인 거예요. 심판하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백성은 시온산에서 말씀 듣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8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의 나라는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적어요? 양떼의 망대요. 양떼는 무사지만 망대는 하나잖아요. 우뚝 선 지도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정말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두둥광이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멸망당했잖아요. 복역했다라는 것은 노역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증역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복역했대. 그때가 이제 끝났다. 70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했던 거예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0장 2절 공동번역. 그날에는 야훼께서 돋게 하신 싹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 40장 2절이 맞아요? 이건 안 맞는데? 40장 2절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이라는 것은 정답게 말한다.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치고 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예루살렘이 여기 나오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그래서 남유대국 예루살렘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한 것이 이제 끝났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 만큼 받았다 이거야.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왜 바벨론에 가서 이렇게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노역살이를 시켰던 거예요. 이것도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대로. 에레미야 25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은 개인도 물론이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종살이하고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9절.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치솟거리라는 것은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뻐기던 자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종살이 되고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아니 바벨론에 포로가 됐는데 즐거울 게 뭐가 있어. 다 그냥 기쁜 일 다 없어지는 거지.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가질 것까지도 예언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70년간 죄벌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복역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7절 보세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피하라 이거야. 1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때는 그들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건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게 시온과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자가 상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구원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 9장 9절 보세요. 에스라 9장 9절. 에스라 9장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복역했다는 게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복역이라는 게.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요랑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주었대요. 울타리 성벽. 8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왕, 오레스 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은총을 받아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고나라에서 수르바벨이 유다 총독이 돼서 돌아와서 그 황폐됐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로 생활 할 것과 포로 생활이 끝나고 어떤 축복을 줄 것까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3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는 지금 광야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새겨서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외침이요? 종말에 구원받을 시온과 예루살렘 백성을 대한 외침인 거예요. 이 외침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오늘날 이 시대, 마귀 사단이 들끓는 이 시대를 광야와 사막으로 비한 거예요. 이 광야와 사막 같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인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어딘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사막. 그 광야와 사막이 바뀌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35장 1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기뻐해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응?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심령이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땅이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황폐화됐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되살아나서 생기를 받아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솟는 거예요. 생기가 솟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땅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황폐화됐던 우리 마음이 황폐됐던 것이 바뀌어서 백합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육신의 뭐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자와 같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기를 받는 거가 맞은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보면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는 게 사막과 광야예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막과 광야에 머물렀던 사람을 너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오사 보수라는 것은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거야.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주겠다. 너희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든 자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말이에요. 5절 보세요. 그때 이런 날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람들의 심령이 다시 바뀌게 될 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육신의 소경, 육신의 귀머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기쁘니까 뛰는 거예요. 사슴같이 뛰는 거예요. 전다는 것은 육신에 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절었던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니. 육신의 벙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와 같이 교회는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자들이 혀가 풀려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그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그 사막과 광야가 물이 그득한 못으로 연못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물이 솟아나오는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막과 같은 곳에 다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이곳에 이렇게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 그 물로 변해가지고 바뀌었을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길이 무슨 거룩한 길이 있어요.
거룩한 자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자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게 변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거룩한 길이라 말하는 거예요. 대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여기 깨끗이 못한 자라는 것은 육신의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양심이 깨끗이 못한 자는 결국 이 하나님의 대로를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어리석고 몽매한 자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대로를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대로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기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들은 짐승 같은 자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한 자들이 바로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줘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린 곳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네. 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51장 3절 보실까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뭐 갖고? 광야와 같은 것을 에덴과 같이 바꾸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합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말씀하셨잖아요. 시온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요. 미가서 4장 1절 2절에서 나오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선지자들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1절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온으로 들어오는 게 시온으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과 영광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0절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백성들이 올 수 있는 큰 대로를 좀 만들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요? 시온에게 한 거예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상급도 다 시온에게, 하나님의 보응도 다 시온에 베푸는 거예요. 시온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요? 시온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속 가진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말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찾음받은 백성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백성이고 버리지 않은 성읍, 진리의 성읍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어요. 이사야서 40장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것도 다 비유의 말씀이요.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다 있잖아요. 산과 골짜기가 다 산이 종교단체를 비했듯이 골짜기도 다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평탄게 된다. 평탄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6장 1절 보세요. 산이 뭐고 골짜기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산에게 무슨 예언해야 뭐 어떻게 들어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산으로 비한 거예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 시내도 나오고 골짜기도 나오고 다 교회를, 종교단체를 말하는 게 시내나 골짜기나. 큰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잖아요.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응?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아니라 이방신을 모시는 산당으로 변했대요. 산당으로. 귀신들을 섬기는 산당이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4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태양상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상.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6절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뭐가 되게 하며 그들을 사막을 만드는 거예요. 사막을.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는 이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폐하며. 여기 우상은 부처나 석상, 목상이 아니라 하박국 2장 18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들을 말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바로 우상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에도 우상은 허탕한 뿐이에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에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로 바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말씀 없는 선지자. 7절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산과 골짜기, 시내를 다 엎어버린다는 것은 비진리를 증거하는
이단들을 다 엎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에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산아 보라. 어떻게 산이 온 세계를 멸망해요? 비진리의 증거단체가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런 큰 거대한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산이 되면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26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단체 우상들이 버글거리는 그들이 다 황폐화가 되고 광야가 되고 다 사막 황무지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는 그들에게서는 쓸만한 제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써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수르바벨에서 다 평지가 되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큰 산을 혼자서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거대한 종교단체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르바벨은 여러 번 증거드렸지만은 이것은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바사왕의 은총을 받아서 예루살렘 증건하러 돌아올 때 수르바벨이 유다에 총독되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빙자해서 종말의 사명자를 추대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네. 수르바벨의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을 그리스도로 비양자는 예수님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씀이에요. 수르바벨 사명자가. 그래서 비진리의 종교단체가 다 무너질 것을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지렁이 같은 천한 그 야곱 같은 자를 택해서 산들을 부수는 새 타작기계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타작기계는 곡식을 타작하는데 산들을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비진리의 종교단체를 다 무너뜨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은 산들로 뭐 같게? 겨 같게. 겨는 뭘 빙자한 거예요? 악한 자들을 겨로 비한 거예요. 시편 1장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악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겠다. 이사야 40장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있어야만 영광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요? 시온에 있는 자들이 한 말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59장하고 60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한 단락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시온에 있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고 봐서 6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60장 1절 다시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의 한 말이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이건 일어나 봐야 뭐 빛을 발할 게 없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라 말씀하셨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자녀들이 영광 보는 게 하나님 영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된다고 볼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어떻게 뭐 설교를 1시간씩이나 듣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소중한 말씀을 보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와. 이거는 육신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난다. 이게 네 위에.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들이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빛이 있는 곳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4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물과 영광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12절 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2절. 이사야서 60장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과 축복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시간 관계는 다 증거 못하고 중요한 대목만 보시겠습니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뭐하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역사사가 아니라 예언서라는 게 예언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제발 들으라. 이게 이 소리를 들으라. 이게 19절 이사야서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왜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다 모신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20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영영이 의롭게 되고 영영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착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가 되면? 때가 있다. 때가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6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계속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뭘 외치냐?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간이 그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 이게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생이요, 인생. 8절.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영영이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라고 한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90장 3절 보실까요? 다윗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하셨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에서 난 자는 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다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응?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요. 그 하나님의 목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초 넘어갈 때 그때를 경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뭐 100세 뭐 조금 더 넘게 사는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께는 경각에 불과한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편 90장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간이 이렇게 풀 같다, 풀 같다 이게야.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니 마른 아이다. 이게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도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허탈할 때가 있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시편 90장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날 여러분들 손꼽아 보면 즐거운 날 얼마 안 돼요. 분노 중에 다 지나가고 얼마 안 돼.
10절 보실까요?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전 사는 시대였지만은 뭐 옛날에는 뭐 70, 80밖에 더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수고와 슬픔 인생이라 이거야.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같다는 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이런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를 죽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뭐하니라? 영원히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야. 이사야 40장 9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려면 어디에 가서 들어야 돼?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라도 높은 산, 높낮이의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높은 산에 가라는 게 높은 산에. 미가서 이사야서 2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말이래. 언제? 말이래. 세상 끝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라. 그래서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임한 그 산 종교단체가 모든 종교단체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거야.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만방이 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이게 몰려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일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이게.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산. 시드온과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워할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임한 곳에 있는 자들이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지 이런 말씀도 들어 못한 자들은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든든해. 하나님께 다 호의해 주시는데.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 내가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옛날엔 치욕을 받은 것이 그들에겐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여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자 쫓겨난 자를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을 것을 미가서 4장 6절에서 다 증거했잖아요.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세상에서 손가락을 쳐갖고 욕 먹던 자들이 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 말이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잖아요. 응?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응? 빌립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성이니까 얼마나 견고해요. 응? 견고한 것은 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잖아요. 예루살렘은.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백성들만 모인 것이 유다 백성들이잖아.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중심이 똑바로 잡힌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심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4절. 갈팡질팡하는 자들은 결국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똑바로 서 있는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놔두시며 소순성 허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 산과 골짜기 시내를 다 쥐어뽑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6절.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 유다 백성이 될 자들은 다 의인이고 정직한 자들인 거예요. 다 지름길로 간다 하더라도 평탄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0절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무슨 팔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팔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한 팔로. 세상에서 그래, 그 사람은 내 오른팔, 이 사람은 내 왼팔이라고 하잖아요. 분신과 같은 자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은 팔로 쓰실 자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에게 그런 권세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팔로 나타난 자는 목자예요, 목자. 양무리를 먹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도다.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것은 참된 목자를 키우는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암컷이기 때문에 양들을 낳잖아, 양들을. 영적 양들을 생산하는 암컷들을 모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합한 목자들을 양산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팔로 비한 거예요, 팔로. 이사야서 51장 5절 보세요.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팔이 될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고 섬들이 다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팔의 사명자에게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팔이 누구냐, 이게 팔이. 9절, 이사야서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빼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시는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 팔이 좀 깨달아야 해야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좀 깨울 수 있는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왜 잠잠하냐? 팔을 좀 빨리 내라 이 말이잖아요. 11절.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될 자는 어디에서 출현하게 돼 있어요? 시온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최초에 하나님의 팔이 된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팔이 됐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네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하나님의 팔이 네게 나타났었냐? 이게 누가 나타났냐?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달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마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주 9절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서인데 시간 관계에서 다 증가할 수 없고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우리의 허물과 바꿔서 십자가에 바꿔서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씨를. 육신적인 씨예요? 영적인 씨를 말하는 게요? 영적인 씨. 말씀을 가르치는 씨는 말씀. 말씀을 가진 자를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라는 것. 이것은 누구의 날을 말하는 게요? 씨의 날은 길 것이라. 씨의 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명자를 지금 씨로 비한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그는 누구를 말하는겨? 씨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팔이 두 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팔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장 67절 보세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유다 지파하고 시온산을 택하신 거예요.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 시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을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를 이렇게 빙자한 거예요.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인데 양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목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게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목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목자들을. 에스겔서 34장 23절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이 선지자는 다 다른데 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 다윗을 빙자했다고 말씀하죠. 시편에.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뭐가 될지라?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 택하신 한 목자를 택해서 다른 목자들을 양산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구절. 에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는 게 시온으로. 데려오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정도. 아주 적은 수만 돌아오는 거예요, 적은 수만.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을 많이 합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합한 목자의 말씀을 듣고 풀과 같은 그런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다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